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월 3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신년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우리 다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기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던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성시교독 다 함께 9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3번입니다.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출발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서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원망과 우상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며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에 축복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난 일들은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지나갔던 2020년의 그 악몽들은 여러분 싹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새 일을 주님께서 진행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지난 일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주님께서 새 일을 예배하시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실 때에 우리가 그 길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겪었던 개인적으로 광야 같은 삶, 너무나 사막 같은 메마르고 건조했던 우리의 인생,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물길을 열어주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충만하게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올해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충만하게 넘치는 샘물과 같은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할까요? 자,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나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같이 읽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약속이 과연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까? 우리는 여기에 최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심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제때 딱딱딱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지? 왜 더디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그 기대했던 마음들이 싹 식어버리는 거죠. 그 식어버리니까 그 기대했던 마음들이 이제 점점 떠나져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는지 의심할 정도로까지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 더디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괜히 불안한 마음, 어떡하지? 초조한 마음,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엄습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 믿음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초대교회에 임한 삼중고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을 때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이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네로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막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한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아예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버리는 그런 경향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들어온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신앙을 막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둥, 하나님인데 와가지고 그 가연설, 그냥 신이 인간의 몸으로 잠깐 빌었다가 왔다가 갔다는 둥,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로 교인들의 마음들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러다가 또 주님께서 금방 강림하시리라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핍박받아서 사람들은 순교하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에서 낙선해서 또 이렇게 배교하지요. 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안 오지요. 거짓 이단들은 또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거 내가 믿는 거 이거 제대로 믿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런 이제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더디다고 주님이 안 오신다고 더디 오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인내함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것,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막연히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 평상심을 잃지 않고 그냥 중심을 잡고 나간다는 것, 이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런 신앙의 경주를 했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경주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진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파이팅하면서 싸우면서 경주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다. 수십 많은 이 정인들 봐라요. 신앙의 선배들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셨다. 왜? 뒤에 있는 소망을 위해서. 그 소망이 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실 때에 뒤에 오는 영광, 우리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 목적을 생각하니 오늘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내하고 참음이 있었는데 그 인내하고 참음이 어떤 인내의 참음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얼마나 십자가가 잔혹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의 그 나무에 못 박히신 그 부끄러운 시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으로 있을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하여서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인내하고 참는 이유는 바로 목적과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목적과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과 우리의 소망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의 가운데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어려움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온다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드디어 오시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든지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 번도 이루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소망은,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이 재림이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막과 광야가 변하여서 물이 솟고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 중에 호피라는 인디안 부족이 있어요. 근데 이 호피 인디안 부족들은 그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이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100% 비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은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성공률이 100%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기우제만 지나면 100% 성공률이 이루어질까 하고 관찰하고 살펴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성공률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기우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 정해놓고 둥둥둥둥둥 기우제를 지내요. 비가 안 오네. 또 조금 있다가 밥 먹고 둥둥둥둥둥. 비가 온다. 그러면 기우제 지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인디안들의 그 기우제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그 짱자크 루소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예전에 많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회자되었던 그런 격언 아닙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맞습니다. 인내는 얼마나 씁니까? 참고 견딘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참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렇지만 고진감래라고 그 일들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고 맛있는지, 이것이 바로 인내가 주는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참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참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는 일이 고문입니까? 고역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2021년에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그 알리바바의 그 창업자 마윈이라는 그 창업자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도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딱 한 가지다.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보면 다 각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 그 결과를 알고 있는가? 그럼 다시 한번 버텨보자. 나는 내가 남보다도 운이 결코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남들보다도 조금 더 참고 버텼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순간에도 나는 그 순간 1분, 2분 더 참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이 마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고의 알리바바라는 그런 쇼핑몰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의 성공 신화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남들 포기할 때 나는 1분, 2분 더 참았다. 인내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 신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좋은 일들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 안에 주님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이런 기네스북이 있대요. 숨 참기, 숨 오래 참기, 호흡 오래 참기. 여러분들은 숨을 얼마 정도 물속에 들어가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네, 세계 신기록은요. 바로 크로아티아의 잠수부요. 부지마르 소바트라는 52세의 아저씨가 잠수부가 기네스북에 오르게 됐는데 자그마치 24분 11초 11초를 물속에서 숨 안 쉬고 버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자, 24분 11초를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물론 타고난 폐활량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한 결과라는 거죠. 근데요, 그가 24분 11초를 참으면서 중간에 한 18분 정도 갔을 때, 위기가 한번 왔대요. 숨이 좀 이렇게 리듬이 탁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마음을 가다듬고 안정적으로 했더니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24분 11초까지 갈 수 있었답니다. 더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야기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까지만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24분 11초를 완성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가 오래 참기를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바로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숨 참기에 도전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카메라가 집중할 때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도전의 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폐증 환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숨 오래 참기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내하는 목적은 있었어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딸과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숨 참기를 23분 11초를 해내는 그런 24분 11초를 해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 목적과 소망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목적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종말을 쉽게 찾아오지 않는, 다가오지 않는, 그리고 더디게 온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하고 참아라 인내해라 한다고 인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내하게끔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 종말이 안 오는 거야? 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너희들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을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쪼개놓은 시간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놓고 왜 이런 일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도 오지 않아?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 왜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시간은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건이 아니라 시간적인 시간의 정해진 룰에 따라서 흘러가는 이런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잖아요. 사건 중심으로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시작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끝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 사건이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옛날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믿으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그리고 이 사건을 놓고 네가 지금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신 건 분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분명하고 그리고 재림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든지 하루가 천년이 같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소망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대에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 시간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시간에 그냥 내가 묻혀가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드디어 오시고 아직도 임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에게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드디어 오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어디에 있어요? 드디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지금도 종말의 때를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종말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는 축제요 기쁨이요 소망의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만 그래 내가 너희들 고생 많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구나.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속히 올게 하고 속히 오고 싶어요. 그렇지만 얘야 내가 너희한테 속히 오면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봐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해서 이 사람 다 멸망받을 건데 어떡하니? 너희가 소망 가운데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겠니?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니?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이루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크로노스의 시간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합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니 그 때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속에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때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 도둑같이 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장 11절 1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라. 그날이 도둑같이 속히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정체되거나 멈출 겨를이 없는 거예요. 도둑같이 주님의 날이 임할 건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께서 그 연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시간을 늦추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늦추는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속히 임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주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믿음 안에서 말씀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권투시합에서 여러분 같은 체급에서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막 싸우다가 너무 막 힘이 들어가지고 손도 풀리고 다리도 풀려서 한 사람이 기권을 딱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쪽에 있던 사람도 기권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0.1초 먼저 기권표를 내밀어서 그 사람 전 거예요. 승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참아 오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2021년 또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광야를 바꾸고 사막을 바꾸어서 샘물이 터져나는 놀라운 강물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잃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합류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사막과 광야가 변화해서 강물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고 소망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디어 오심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도 알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보다 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새해 첫 주일, 첫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소망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사업마다 하나님 물질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학업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가운데 창궐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개인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재직회 공동의회에 예고합니다. 2020년 결산 또 2021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17일 날 셋째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이지 못하면 그 다음 주로 상황 봐서 미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헌금 안내 여러분 주보에 참고해 주시고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인내하며 또 올 한 해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선교사님과 와서 우리에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달라고 부르짖는 땅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